오늘 4월 넷째 주죠. 그죠? 지난 주간이 장애인의 날이 지났습니다. 총회가 늘 장애인 주의를 지키라고 전국 교회에 이렇게 문서를 날리면 장애인 주일로 지키는 교회는 한 2, 3%, 100개 교회 중에 한 두세 개만 지킵니다. 제가 가끔 총회 직원들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 매주가 장애인 주일이라고,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긴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네가 바로 장애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는 네가 진짜 장애인이 아니냐. 건강하면, 겉모습이 건강하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장애는, 영적인 장애가,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면 중증 장애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리고 성 안에서 일어난 소경,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떻게 육체적인 구원을 얻었고 또한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여리고성 안에 장애인들도 있었을 텐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서 육적인 구원도 받았지만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본 말씀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때쯤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지였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각장애인이고 거지였으니, 시각장애인이라고 다 거지는 아닌데 시각장애인이면서 거지였으니 구걸할 수밖에 없어서 그 낮에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그런데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했냐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온다고. 나사렛 예수가 온다고.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병자들을 치료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그 나사렛 예수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잘 알다시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겠느냐고. 나사렛에서는 유명한 인물도 없고 뭔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도 없으며 위대한 선지자도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예수님의 평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뭘 하는데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하하는 말 가운데 오늘 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시각이 장애였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천냥지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5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비록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았지만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의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내 몸은 불편하고 내 몸은 어눌하고 내 말은 어눌하고 나의 모습은 부족할지언정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예배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주일날 한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예배로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간절함과 소중함과 나의 전부를, 내 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라고 평가하고 말하고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발걸음 따라, 그 발걸음 따라 그냥 나도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그냥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에게 뭐 선한 일이 나오겠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며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올려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부르짖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때 주님은 멈추어 서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을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멈추어 서서,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부르짖어 외칠 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48절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는데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마, 조용해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제지하는과 수많은 꾸지람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누가 저한테, 제가 신방 갔다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닌데 시내 여기 성서에 있는 큰 교회 다니던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시각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한번 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지금은 이관영 목사님인데 그 전에 월 목사님이 목회할 때인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불편하잖아요,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더듬더듬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듬더듬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익숙한 교회고 아무리 10년 이상 다닌 교회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시각장애가 있으니 불편하잖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오는 사람이 빨리 안 나간다고, 교회가 2,000명쯤 되니까 빨리 못 나가잖아요. 그죠? 빨리 안 나가는데 더 안 나가니까 이렇게 뒤에서 말했어요. 눈에 비는 게 없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고. 너무 상처가 커서 그 교회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상처가, 왜냐하면 뒤에서 했던 그분이 시각장애인 줄 몰랐었겠죠. 그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거지잖아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사람들은 다 업신여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거 거지인데, 저거 눈에 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데 시끄럽게 하냐. 입 닥치고 있으라고. 누가복음 18장에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꾸짖었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했냐 하면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었다. 앞서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바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뒤를 향하여 조용해라잉, 시끄럽구만, 예수님 지나가는데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그만 안 놔두겠다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측근의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안내하고 주님께 길을 트여줘야 되고 주님 곁에 가도록 안내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향하여 꾸지람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상처받는 게 뭔지 알죠? 누가 많이 상처를 주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가장 많이 상처를 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상처가 되는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태도에, 장로님들의 삶의 태도에, 권사님, 중직자들의 삶의 태도에서, 그 말하는 태도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초신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이해가 됩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이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방해와 꾸지람이 있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 박해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와 바디메오가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48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담대하게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비명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축되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기죽지 않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왜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바디메오가 거기서 좌절하거나 위축되거나 해서 작은 소리로 예수님라고 불렀으면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이 방해할 때 네가 뭔데? 라고 했으면, 싸웠더라면 그에게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46절로 돌아가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들어왔을 때 아닙니다. 나가실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에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다시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 여리고 성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바로 이때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매달립니다.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이 시간은 다시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자 드디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바디메오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른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안심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이불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겉옷을 던져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전 재산 1호였던 겉옷까지도 던져버리고, 물질이 나에게 방해가 된다면 물질도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더라.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오거늘.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뛰어갔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엎어져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어 던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이 들으면 감격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못하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거지가 자기 겉옷까지 포기하고 뛰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은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이미 주님이 소경 바디메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돈 좀 주이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필요하고 어느 만큼 필요하며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알고 계셔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필요한지 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쉬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대충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주지 않으며 금식해도 주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주님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장애인 주일을 보내면서 바디메오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보다 가장 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고백하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내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 어떤 방해와 또 내게 가진 것이 그 어떤 것이 소중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 내어 던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구하는 모습, 이 고백의 기도가,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만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한 주간 되셔서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